네, 최선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건지 잘 느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배경은 우리 1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악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단단히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요, 두려워하고요, 또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 낙심하게 하는 이유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는 것은요, 바로 사단의 계략인데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자격인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하는 마음을요, 우리에게 자꾸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려면 이런 마음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종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실 거야. 라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큰 문제를 당한 가정에 제가 신망하다 보면 그 가정을 위로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의 현실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기도함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어딘가로부터의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그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놀라운 위기와 또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마치 소금과 같다.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하듯이 우리의 모든 일에도 기도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 또 큰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아무리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해도 전혀 재판관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힘없는 그 겉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얻어낼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자 그녀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과부가 하소연을 한들 들어주겠습니까?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같은 그런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귀찮아서 자기 편하려고 그냥 들어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과부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하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불의한 이 재판장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 절대 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쉬지 않고 요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그 기도를 가르치고 또 명령하시는 그분이 택한 자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안타깝고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발 기도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끝까지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자녀의 간구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과부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주인공을 과부로 정하셨을까요?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기도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고백을 담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이 과부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이 계급장들 다 떼어놓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뭐 사장이든 교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겸손하고 이 처절한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능력 있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가서 라고 말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녀는 재판관을 줄곧 찾아갔다. 그리고 가서 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줄곧 찾아간다는 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의미가 아니지요. 정말 괴로울 정도로 찾아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그녀는 반복해서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저 잊어버리진 않으시나요? 응답받지 못하면 금방 멈춰버리는 기도가 여러분 되지 않으십니까? 한 성도님이 사정이 급하게 되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정말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네 하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내가 그만큼 간절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응답받는 기도며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그냥 몇 주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거 결코 아니지요. 맡겨진 일에 끈질기게 정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나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서 결국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구하며 끈질기게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를 인식해서요,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바라는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3자 관계가 등장합니다. 피해자인 과부가 등장하고요. 또 피해자인 과부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또 재판관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바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 과부가 울며 기도하게 만든 문제 제공자가 있습니다. 과부가 당한 문제는 자기가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장이 일으킨 일도 아니었죠. 진짜 문제의 원인은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3자. 이것이 바로 원수인데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3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 가지의 성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끝이라고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죠.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를 심판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3자, 바로 원수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을 결박하고 또 쫓아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살아나고요. 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적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요. 적을 의식하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기본이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마지막 하나가 빠졌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나를 산만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요. 결국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가정이 정말 사소한 불화 때문에 갈등하리라고 아무 일도 못하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미운 행동에 이 마음 빼앗겨서 서로를 상처 입게 하는 것.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이 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일까요? 부부 사이에 바로 이 불화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도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공격에 그저 넘어져서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보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부 사이를 공격하고 있는 이 불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화의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질병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영을 대적하며 물리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의식하고 대적하고 또 쫓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권세로 결박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재림할 때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정말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과부의 기도, 끈질긴 기도, 악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귀한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힘들게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